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학자들에게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새 번역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화가 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그분이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들 속에 위선적인 신앙이 있어서래요. 위선적인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주여 하고 입으로는 나를 섬기는 것 같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보니까 너는 아니야. 내게서 너무 멀리 있어. 나를 배반하고 있고 나 없이 살아가고 있고 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어. 주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말씀을 비유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알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인데 그들에게 주님은 그 잘 알고 있는 겉모양을 주님께서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는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켰다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식대로 식대로 해석한 법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지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석한 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건데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식으로 행한 거예요. 이걸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정작 그 율법들을 열심히 너희가 법을 지켰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법을 지켰는데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식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 편리대로 해석을 하고 그걸 열심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우리 주님은 겉으로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에게 주님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화가 났다.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거 화가 났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는 정말 이건데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거기에 열심을 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인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을까요? 입으로는 우리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겉으로는 경건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신앙인들이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경건한 언어를 사용해요. 하지만 실상 삶을 보면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자기 식대로 해결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편리대로 해석을 하고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주가 누구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가 진짜 누구세요? 우리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 멀리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가 돼서 내 삶을 살아가니까 사실은 그것은 위선적인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하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향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은요, 그 결과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이뤄놨다면 이건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된 마음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분이 행하신 것을 드러나게 돼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일하셔요. 그분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순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주님께 그렇게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편리대로, 자기들의 사고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걸 열심히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었죠. 자기 식대로 따른 거죠. 주님은 바로 그 악한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비우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분의 뜻 어기고 싶지 않으니까. 어찌하든지 그분 앞서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속에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로는 우린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삶에서 정말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여러분, 이건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선적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깨끗하고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만 딱 걸렸어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임을 다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완벽했죠.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행하고 그들은 완벽했어요. 완벽한 종교인이었어요. 누구도 그 사람들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부정한 손으로 먹었습니다라고 항의를 해요. 정죄한 거죠. 판단한 거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들 보고.
여러분, 그들 마음속을 다 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들 마음속은 지금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제자들 손을 씻지 않고 빵 먹었다고 너희들 부정하다고 하니 주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함께 있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무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했던 그 말에, 그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어요. 무리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왔었을 때, 아 맞아, 손을 씻어야지, 그래야 부정하지 않지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리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겉모양만 본 거예요. 그들이 정확하게 지키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고 지켜갔던 그 모든 그 겉모양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우리의 맹점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밖에 못 봐요. 겉모습, 외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끝도 모른 채. 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웅성거리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불러 모으신 거예요. 10절에 다시 불러 모으시고 내 말 좀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무리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해도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래요, 여러분. 손을 씻고 먹는다고 그 사람이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부정하다 얘기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렇죠? 안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그 정결법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부정한 고기를 자기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믿었대요.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깨끗하다 믿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만약에 내가 좀 교회 생활 좀 하고 좀 기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또 남에게 욕먹지 않고 살면은요,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요,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흡족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했어요. 함부로 정죄하고.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외모와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우리 속 깊은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마음이 정말로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순전하게 깨끗하게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내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헛되이 섬기는구나. 물론 여러분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씻어야 한다. 내 마음을 씻으라.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건, 여기서 새 번역에서는요, 아주 썩은 것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썩은 것.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나요? 겉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다 눈을 속일 수 있죠. 제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이 마음을 진짜 저로 보시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말 그 동기를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자꾸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얘기예요. 우리들의 마음.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그래요. 보실래요? 마가복음에 7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악한 생각들을 열거합니다. 나쁜 생각, 곧 음행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그리고 속임과, 얼마나 많이 속이며 살아요. 방탕과 악한 시선, 시기와 질투를 말합니다.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 윤리적이 못한 행동들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자꾸 나오니까 말로 나오고 행동들로 나오고 사람을 더럽히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들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기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이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씻으라. 내 마음을 씻으라.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끄럽고 때로는 참 유치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참 유치한 마음들 많이 느껴집니다. 때로는요, 악하고 못된 마음들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정말 저도 그래요. 악하고 못된 마음들 저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지키는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 정죄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연약하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의 죄들을 자꾸 씻어내는 일들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속의 죄들은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 영혼의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에 감각 없는 자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것이 점점점 내 영혼을 감각 없게 만들어서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르게 되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생각이라도 그 악한 것이 내게 느껴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것은 죄야 라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이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무뎌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을 씻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서 나를 존경하는 것 같고 나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죄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이 위선적인 마음들을 자꾸 움직이게 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친밀감을 잃어버려요. 모양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씻으라. 내 마음을 씻으라.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랐는데요. 뭐냐면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아내는 참 깔끔해요. 그 성품이 참 깔끔해서 우리 집을 보면 집이 참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저는 참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이렇게 무언가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보는데도 그냥 지나쳐요. 근데 제 아내는 저의 그런 모습을 이해를 못해요. 저는 또 먼지가 이게 눈에 보여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먼지가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지나쳐요. 근데 제 아내는 그게 눈에 보이면 손가락으로도 꼭 그걸 닦아요. 근데 몸이 아파도 그래요. 몸이 아파도 눈에 그게 보이면은 이게 눈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꼭 이렇게 닦아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봤나요? 아니, 누가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거실 바닥에 저는 아무리 봐도 먼지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틀만 지나면 먼지가 있다고 바닥을 청소해놔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누가 봐서 그것을 지적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지가 보이면 그건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이런 영적인 좀 깔끔한 성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적인 깔끔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좀 정결하고, 주 앞에 좀 깨끗하려고 하고, 주 앞에 좀 어떻게 해서든지 순전하려고 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설 때에는 좀 이렇게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순전하게 그분을 섬기고, 깨끗하게 그분 앞에 서고, 깨끗하게 그분을 순종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무리 조심을 해도 죄 먼지가 너무 많아요. 자꾸 변질되려고 그래요. 죄 먼지가 너무 많고 유혹이 많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주 앞에 봉사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어요. 깨끗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위선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안에 주셔요. 얘기하세요.
이거는 내 뜻이 아니야. 이거는 위선이야. 이거는 깨끗하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신앙적 양심을 일깨워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계속 순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회개하는 성품을 가져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지들 쉽게 지나치지 않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내 마음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모르죠. 나만 알지요. 하지만 주 앞에 깨끗하고 싶어서, 주 앞에 진실하고 싶어서, 그분께 그렇게 서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닦아내는 거예요. 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늘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정죄 당하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죄책감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면은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져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세요. 그래야 나도 깨끗해지고, 그래야 내 삶에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자기들 스스로 착각하고 살지 않아요. 위선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원하셔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씻으라고, 내 마음을 먼저 보라고, 씻어내라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요, 자꾸 겉모양만 보려고 그래요. 자꾸 겉모양만 보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 속마음을 보신다고요. 나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관심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 깊은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씻어라. 내 마음을 씻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깨끗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